예비군 정신교육 시간이었어요. 졸고 있는 예비군에게 강사가 하는 말, 기도하지 마세요. 졸고 있던 예비군이 눈을 뜨고 강사에게 하는 말, 설교하지 마세요. 강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대요. 오늘은 설교해도 기도하지 마시기, 아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졸지는 아니하시는데 주무셔요.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귀는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을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지요. 그리고 그 씨를 맞이하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됐으니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 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에는 밭과 밭 사이에 작은 통행로가 있지요. 그게 길인 건데, 밭에다가 뿌린다고 뿌렸는데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다.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지요. 조금 있다가 날아가던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물고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자기가 자기를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판단이 옳아. 둘째로는 황소고집이라. 천하에 없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그게 진리라고 굳게 믿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그 씨를 먹어버린 새가 사탄이다, 이랬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실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감명을 받은 거지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야, 뭐 책 읽은 걸 그렇게 깊이 생각해?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우선 점심이나 맛있게 먹어.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읽었던 책 내용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아이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밀린 일이나 해야지. 그리고 버스 좌석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읽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국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마치 몇 시간 전에 그 좋은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전혀 책을 안 읽은 사람처럼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영국의 노 신사처럼 들은 말씀 하나도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야말로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가지고 그냥 설교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악마가 우리의 뒤에서도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녀가지고 반들반들해졌어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확률이 전혀 없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그동안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정도야.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러면 길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반들반들하고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 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 본문 시작.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위에는 얇은 흙이 있어요. 근데 밑에는 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얇은 흙이 있으니까 싹이 바로 나요. 근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런데 해가 떴네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버렸어요. 요게 돌밭이다. 그런 건데 요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잘 들었는데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뜬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말라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길가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돌밭의 적은 육신이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가 뭐냐? 실용주의는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 요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연락 오잖아요. 그랬더니 통보가 왔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과체중. 몸이 너무 뚱뚱하다.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받아 들고서 아이고 과체중은 무슨 과체중이 야, 나 같은 사람이 과체중이면 과체중 아닌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러고 의사가 처방 내린 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길까요? 안 듣잖아. 무시하잖아. 그럼 뭐하러 건강검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니지. 의사가 과체중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몇 킬로 빼야 되냐? 3킬로를 빼래. 근데 실제로 빼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저 어제 저녁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요게 맛있기는 한데 체중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요건 안 먹잖아요. 이러니까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과체중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어려우니까 먹고 싶은 것만큼 먹자.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생명의 씨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도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2, 3일 신경 썼더니 1kg 빠졌어요. 앞으로 2kg만 더 빼면 돼요. 조금 어렵겠지만 하면 돼요. 살 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옳아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지. 살 좀 더 빼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밭입니다. 시작.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밭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길가가 아니에요. 보드러운 흙이 있어요. 돌밭이 아니에요. 밑에 돌 없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나겠지요. 돌이 없지요. 깊이 뿌리 내리겠지요. 잘 커요. 근데 문제는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얼기설기 다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냥 약하게 삐쭉 올라오고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가시밭과 같은 경우에는 가시의 떨기를 뽑아서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라. 가시떨기를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게 저 아무것도 속에 다 포함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간구는 간절한 기도니까 결국은 기도해라. 근데 어쩌자고 청개구리도 아닌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염려는 잔뜩 하고 이러니까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60먹은 할머니가 3살짜리 그 손녀를 등에다 업고, 아이고 3살인데 이 녀석 이거 30전에는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이거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나. 아이고 걔 시집 갈 때 그 할머니 이 땅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요. 60이니까. 아니 왜 그 25년 후에 있을 걸 오늘 끌어다가 그렇게 염려할 게 없는가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만 잘났냐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어떡하나. 별 염려를 다 하고 있어. 아이고 참.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 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돈의 욕심을 많이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재물에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는 시저도 주님이라고 이러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욕심 부릴 때는 또 욕심 부리는 거고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점심 잡수실 거 있죠? 아주 마스크 썼다는 핑계로 대답도 안 하죠. 점심 잡수실 건 있죠? 옷은 다 입으셨고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욕심이 없어갖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 욕심 부리면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햇빛과 공기는 하나님께서 물과 함께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기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햇빛도 돈 안 주고 우리가 받잖아요. 물은 이거 오염시켜갖고 그렇지 원래는 이게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어차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다. 이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요게 가시덤불이니까 그거를 싹 뽑아가지고 불 질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지요.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가 아니에요. 갈아엎었어요. 돌밭이 아니에요. 돌 다 빼버렸어요.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가시덤불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옥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보세요. 콩이라고 하는 씨를 심었어요. 콩이라고 대답하세요. 열매는 뭐가 맺힐까요? 콩이지. 그럼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었어요. 그 열매는 뭐가 맺힐까요? 말씀이 맺히는 거지.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 그거지요. 설교 왜 들어요? 1번. 목사님, 왜 듣냐고요? 안 들을 재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럼 예배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럽니까?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아주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아이고 설교가 뭐 들어두면 다 유익하고 그런 거지. 뭐 나쁜 내용 있습니까?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교양 필수 과목 이수하는 것처럼 그냥 교양 삼아. 그것도 아니죠? 뭐예요? 말씀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렐루야.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이에요. 파워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말씀 전하는 사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가슴을 치고 맞아.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여기 집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장수 나서 집에 부딪혀도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옥토가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